하면 열심히 살 뻔했다는 에세이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40대인 나이에 결혼도 안 하고 월세에 살고 자동차가 없지만 불편하거나 비참하지 않다. 문제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본다는 것이다. 정작 나는 괜찮은데 사람들이 나를 불쌍하게 한심하게 보니 나 좀 비참해지려고 한다. 아니, 확실히 비참하다.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남들에게 신경을 덜 쓸 수는 있지만 완전히 쓰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불쌍하게 보거나 한심하게 보면 나도 모르게 주눅이 드는 것이죠. 특히나 오늘날에는 미디어가 굉장히 발달해서 원하지 않아도 남들을 많이 보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주눅이 들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맥락에서 주눅드는 사회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여기에서 존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존경이라기보다는 명예를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명예롭게 여겨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지금 로마 교회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명예롭게 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서로를 존중하라, 서로가 명예롭게 하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교회 안에는 신분이 높은 사람도 있었고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건네는데 그때 나오는 이름들을 분석해 보면 로마 교회에는 주로 노예들 그리고 로마 동부에서 온 이민자들 또 창고 짐꾼과 같은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 교회에는 상대적으로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많았고 또 그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신분이 높은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명예롭게 하지 않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로마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 그룹과 믿음이 약한 자 그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과 15장을 읽어보게 되면 로마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라고 불리는 그룹과 믿음이 약한 자라고 불리는 그룹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는 음식과 같은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견해가 달랐기 때문에 서로를 비판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로마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명예롭게 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았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고려해서 생각해 보면 로마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은 두 가지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영을 나눠서 서로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아까 설명했다시피 로마 교회에는 사회적으로 명예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예가 높은 사람은 명예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무시했을 수도 있고 명예가 낮은 사람들 역시 명예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들을 비판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모습으로 서로를 비판하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능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자신보다 능력이 없거나 돈이 없다는 사실 자체로 사람들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능력이 없고 돈이 없는 건 더 열심히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살지 못하고 더 노력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해서 무시하는 것이죠.
반대로 평범한 사람들도 자신보다 능력이 많고 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을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능력도 없는데 노력한 것에 비해서 운이 좋았다거나 아니면 돈이 많았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었다면서 그 사람의 노력한 것을 깎아내린다거나 능력이 있어도 못생겼다거나 사람의 됨됨이가 안 되었다는 식으로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또 비슷한 방식으로 남자는 여자가 왜 그러냐 그러고 여자는 남자가 왜 그러냐고 비판을 합니다. 또 직장 상사는 일을 못한다거나 편하게 한다고 부하 직원들을 비판하고 부하 직원은 일을 많이 시킨다거나 욕심이 많다고 상사를 비판합니다. 이런 식으로 진영을 나눠서 내 편과 또 상대편 이렇게 나눠서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는 사회는 결국 모두가 상처를 입고 분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높은 기준을 가지고 평가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명예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나누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명예가 높은 사람은 자신의 높은 기준, 그 잣대를 가지고 낮은 사람들을 바라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강한 사람들 역시 자신의 높은 기준을 가지고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잣대를 들이댔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이 많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의 사람들은 나빠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와 인터넷이 연결된 사회에서 너무 많은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준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탁월하지 않다면 설교로 인정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기준이 높아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또 다른 것을 통해서 많이 듣다 보니까 기준이 높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나 설교가 탁월하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책이나 또 세미나 그리고 여러 교회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설교뿐만 아니라 목회 전체가 비교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사역을 하는 교역자는 설교와 신방과 행사와 모든 것들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감을 받게 됩니다. 목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이 그러합니다. 예를 들어서 카페를 창업한다고 했을 때 커피만 맛있어서 더 이상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 수많은 카페들의 정보가 있고 이미 사람들이 수많은 카페를 다녀봐서 기준이 상당히 높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카페를 하더라도 커피에만 집중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고 인테리어도 잘해야 되고 디저트도 잘 만들어야 되고 홍보도 잘 해야 합니다. 커피만 맛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래만 잘해서 더 이상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여러 가지 TV와 인터넷을 통해서 노래 잘하는 사람들의 수준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웬만큼 노래를 불러서는 이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만의 개성도 있어야 하고 사람들의 매력을 끌만한 요소들이 있어야 합니다.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 때로는 춤도 춰야 되고 예능에도 나가야 되고 무대 의상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한마디로 노래만 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노래 외에 모든 것들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 가지 재능으로 다른 모든 것을 덮을 만한 아주 압도적인 수준의 탁월함을 가지고 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정도의 탁월함을 가지고 있지 못하죠. 그래서 한 가지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대부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대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주요한 한 가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을 잘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터넷과 미디어의 연결을 통해서 너무 많은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빠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람들의 기준이 이미 높아져 있고 현대사회에는 압박감에 시달리거나 주눅드는 일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높아진 사람들의 기준을 충족하려는 사람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 들어가야 하고 하나의 어떤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높아진 사람들의 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기가 힘듭니다. 반대로 사람들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는 실패했다는 좌절감, 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좌절감, 그리고 열등감과 주눅이 들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높은 기준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사회 역시 모두가 점점 힘들어지는 사회로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잠시 정리를 하자면 로마 교회에는 사회적으로 명예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그리고 믿음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들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들 사이에는 서로가 서로를 명예롭게 하지 않는,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진영을 나눠서 서로가 서로를 비판했을 수도 있고 높은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비판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정확한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명예롭게 하지 않았다는 것,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서로가 서로를 칭찬해 주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나눌 것은 인정과 칭찬을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희 로마서 12장 10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로마 교회 안에는 당시에 일반적인 사회의 기준으로 봤을 때 명예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노예이거나 동부 지역에서 온 이민자이거나 창고 짐꾼 같은 노동자들이 대부분 로마 교회의 교인들이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도 있었지만 약한 자도 있었는데 바울은 사회적으로 명예가 있든지 없든지 믿음이 강하든지 약하든지 서로가 서로를 명예롭게 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위치가 높거나 믿음이 강한 사람들도 낮고 약한 사람들을 인정하고 칭찬해야 하지만 사회적으로 위치가 낮거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높고 강한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명예나 믿음을 떠나서 우리 모두에게는 인정과 칭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을 해주는 것은 이 꽃에 물을 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흔한 꽃이라 하더라도 자라가기 위해서는 물을 주어야 하고 아무리 좋은 꽃이라 하더라도 물을 주지 않으면 시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인정과 칭찬이 있으면 자라갈 힘을 얻는 반면에 대단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인정과 칭찬이 없으면 의욕이 꺾이고 시들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평범한 사람이든 아니든 사회적으로 명예가 높든 낮든 믿음이 강하든 약하든 서로가 서로에게 인정과 칭찬을 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칭찬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15장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언급하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칭찬해야 되는 첫 번째 기준은 또 다른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것인데요. 로마서 14장 3절을 저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무시하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그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는 먹는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먹는 사람도 하나님이 받으셨고 먹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성과나 능력, 강함과 약함 같은 기준 외에도 또 다른 하나의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기준으로 봐서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서로를 비판하지 말고 칭찬해 주라, 인정해 주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한 가지 조심할 것은 하나님이 모두를 동등하게 받아주셨다고 해서 모든 차이를 무시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에서 바울은 우리 강한 자라고 표현을 하면서 자기를 믿음의 강한 그룹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모두를 받으셨다고 해서 강함과 약함 모든 것이 차이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도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다는 것은 받아들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강한 자 그룹에 집어넣는데 다만 하나님이 더 받으셨기 때문에 약점을 담당해주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차이를 무시한 채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군가를 향한 평가와 비판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5절과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16절에서 바울은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를 비방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중에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망하게 하는 일이 생기면 그것이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와서 자신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언급할 것은 로마 교회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평가할 때 나름의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서로를 향해서 비판한 것이 아니라 나름의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비판했다는 것이죠. 바울 당시에 로마에서 구할 수 있는 고기는 대부분 이교 신전에서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시장으로 유통되는 고기였습니다. 이것을 신앙의 양심에 따라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고기를 먹지 않았고 반대로 주 안에서 자유롭다, 우리는 자유롭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그 고기를 거리낌 없이 먹었습니다. 먹지 않는 사람들은 먹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신앙을 가진 사람이 저렇게 구별 없이 살 수가 있느냐라고 비판을 했고, 먹는 사람들은 먹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얽매여서 사느냐, 율법주의의 신앙으로 사느냐라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핵심은 로마 교회 사람들이 아무런 맥락 없이 비판한 것이 아니라 나름의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비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맥락 없이 비판하기보다는 나름의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비판하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왜 저래? 저 집사님 왜 저래? 교회가 왜 그래? 라고 사람들이 말을 할 때는
언제나 나름의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것이고 왜 저러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름의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 비판은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비판이 실제로 정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유가 아무리 정당하다 하더라도 혹여나 내가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건 아닐까? 혹여나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건 아닐까? 라는 고민이 함께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내가 비판을 하는 것인지 평가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저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평가와 비판을 하는 것인지 자신이 알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잘 판단해서 바울은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유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가 망하게 되거나 교회 공동체가 분열이 되거나 하면 그 선한 그것이 자신에게 돌아와서 그 자신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적용하면 우리가 인정과 칭찬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형제를 세우게 된다면 그건 역시 돌아와서 자신의 선한 것이 알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서로를 비판함으로 악순환을 만들어 나가지 말고 인정과 칭찬을 해줌으로써 선순환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바울은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에서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 제임스 던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바울은 이웃들과 조화롭게 사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자신의 힘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바울이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을 하는 것은 안 된다고 그냥 포기하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소한의 노력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자녀 중에 누군가가 어차피 서울대도 못 갈 건데 나는 공부 다 포기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런 식으로 산다고 한다면 정말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삶을 굉장히 파괴적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은 한 걸음 걸어가는 것. 물론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삶의 태도다라는 것을 바울이 한 번 더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서점에 가거나 인터넷 서점에서 이렇게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괜찮아, 잘 될 거야, 뭐 이런 것과 비슷한 내용의 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책들을 보면서 의미 없다, 의미 없는 칭찬이고 힐링이다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비판을 했고 또 무시를 했습니다. 감정팔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책들이 왜 이렇게 많이 팔리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내린 저의 결론은 우리의 사회에서 인정과 칭찬이 메말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칭찬과 힐링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런 말이라도 듣고 위로받고 싶은 마음. 이것이 그냥 어떤 단순히 감정 어린 말로 쓴 것임을 알지만 그런 말이라도 들어서 위로받고 싶은 마음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자녀를 칭찬하지 않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부모님으로부터도 칭찬을 못 듣고
학교에서 당연히 못 듣고 친구들로부터 당연히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 커서 직장 생활을 하면 그것이 더 심해지겠죠. 그러니까 아주 어린 시절을 제외하자면 우리는 칭찬을 해주고 칭찬을 들을 기회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인정과 칭찬이 메말랐다. 그렇게 말해도 크게 틀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올바른 평가와 비판 속에서 나를 되돌아보고 내가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와 비판을 무조건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제가 느끼는 것은 평가와 비판을 해줄 사람은 내가 아니라도 과도하게 이미 우리 사회에 넘쳐나는데 인정과 칭찬은 내가 아니라면 해줄 사람이 우리 사회에 몇 명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내리고 싶은 결론은 아주 단순하고 뻔한 결론이지만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조금만 더 인정해주면 어떨까? 조금만 더 칭찬해주면 어떨까? 이 수요 예배 시간에도 이 각자의 시간을 내서 다 오는 건데 여기까지 또 예배에 오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대단하세요. 물론 형식적인 말인 거 다 우리가 알죠. 저도 가끔씩 설교 이렇게 하고 나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대충 인사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알지만 그럼에도 그런 것들이 우리를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가게 해주는 것 아닐까? 우리의 공동체를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그런 마음에서 바울은 갈등이 있는 공동체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조금 더 명예롭게 해주자. 서로가 서로를 조금 더 인정해주고 칭찬을 해주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이 사회와 공동체, 내 옆 사람을 바꾸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잘했다는 것, 수고했다는 것, 고생한다는 것, 그런 작은 인정과 칭찬, 감사가 결국에 우리를 바꾸는 것이 아닐까. 대단한 세계 교회를 바꾸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작은 것,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작은 선물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공동체를 바꾸고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게 바꿔나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물론 바울이 아까 말했지만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